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으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었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그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오후 밤 시간을 다 비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흥회가 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특별한 강사로 말씀을 섬겨주시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시 반, 그리고 금요일은 기존 성령 집회와 같이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모두 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보시면 부활절 헌금 봉투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으실 터인데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잊지 않고 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에드윈 토머스라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100일 연속 햄릿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평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에드윈만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들 역시 다 배우들이었어요. 삼형제가 다 배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힘을 모아서 줄리어스 시저라는 또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1865년 4월의 어느 날 형제 중 한 명인 존이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 칸막이 쳐져 있는 VIP 석으로 숨어 들어가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총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 후에 그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 형제의 성은 부스였습니다. 그가 링컨 대통령을 죽인 그 유명한 존 윌크스 부스죠. 에드윈 토머스 부스와 존 윌크스 부스. 그날 밤 이후로 에드윈
에두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제의 범행이 부끄러워서 그도 무대를 떠났어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에드윈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뉴저지주의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그 기차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무리에 떠밀려서 발을 헛디뎌서 그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에드윈이 그걸 발견하고 즉각 선로해서 그를 구출해 줬습니다. 붙잡아서 끌어내 줬어요. 살려준 것이죠. 그 살아난 젊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살아난 젊은이는 바로 에드윈 부스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였으니까. 에드윈은 그때만 해도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주 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후로 에드윈은 그 편지 한 통 받은 그것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편지는 당시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도 장군에서 온 것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영웅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 대해 감사합니다. 에드윈 부스가 살려준 이 아들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첫째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 중 한 명은 대통령을 죽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아들을, 대통령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부모도 같았고 자라온 환경도 같았고 꿈도 같았고 직업도 같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까요? 링컨 대통령을 죽였던 이 존 윌크스 부스는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긴장했대요. 엄청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상당히 심했대요. 평소에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링컨 대통령을 죽이면 유명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옆자리에서 듣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살해했다, 암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길,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결정됩니다.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것이 태어날 때부터의 가난한 환경, 또 가족 배경, 그리고 나에게 없는 재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절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거나 주어진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에서 늘 선택하고 결정하죠. 꿈을 선택하고 배울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사소하게는 아마 여기까지 오시면서 오늘 아침부터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되셨을 거예요. 매 순간이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가벼운 선택부터 무거운 선택까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남녀노소, 빈부,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에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으로부터 돌아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자신이 죽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혼자됨의 외로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정신적인 고통, 채찍질과 구타,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 받아들이셨어요. 시종일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하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이 오늘 2가지 가상칠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용서의 기도죠. 용서의 기도.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대신 용서를 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저들에 포함된 사람들, 저들에 포함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원인 제공을 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려 했던 로마 병사들이 그렇고,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군중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던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배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또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한 영화, 아주 잘 알고 있는 영화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감독은 멜 깁슨입니다. 우리에게 배우로도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죠. 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감독을 맡으면서 딱 한 번 출연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의 얼굴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손이 한 번 딱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의 손, 그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었다고 해요. 영화를 만들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은 것이죠. 내가 못 박았습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첫 말, 이 첫 말씀이 우리를 위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요 말씀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통 자녀 생각뿐인 거예요. 그 고통의 끝자락, 목숨이 끊어지는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자녀였습니다. 자녀. 나였어요, 나. 2번째 하신 말은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예수님 말고 거기에 2명이 더 있었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좌우에 처형당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죄수 중 한 명은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어요.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죄수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 이 장면은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흔히 두 가지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죄, 윤리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치 않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죄는 이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거부했던 내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과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나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단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가장 큰 죄인은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도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은혜 받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은혜를 못 받을,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분들의 대답이 때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믿을게요, 조금 뒤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기도 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복을 누리도록 해줘야겠다, 빨리 이걸 전해줘야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아는데 이건 미룰 일이 아닌 것이죠. 급한 일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로 인한 행복과 만족이 첫째 아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어줬을 때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데,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나에게는 그동안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라고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으셨으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 둘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아이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까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이죠.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인데 이 첫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저의 행복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복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그분과 교제 없이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완전 생각이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남의 죄, 남의 모습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안경을 벗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긴급한 심정으로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첫 번째 가상칠언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한 용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용서를 예수님이 구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한 사람,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끝에 있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누구라도 돌이킨다면,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현재 나의 삶, 내 모습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또 죄의 길에 서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돌이키시길 바라요. 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를 보면서 베드로와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잘못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둘 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둘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배반했어요. 그런데 배신 뒤에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달랐을까요? 한 사람은 은혜가 더 많았고 다른 한 사람 유다에게는 은혜가 없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변을 서성거렸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베드로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 허겁지겁 대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두 번째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하자 베드로는 맹세 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의 눈, 분노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평상시에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평상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 말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었나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룟 유다가 찾아와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말씀이죠.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 그 순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 순간에도 유다를 향한 눈빛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고. 친구여,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행하는지를 행하라. 두 사람 모두 같은 눈으로 대해주셨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긴 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평생을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결국 순교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베드로와 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강도예요. 하나님 것을 빼앗은 강도예요.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다른 것과 맞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유다예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돌이켰고 누구는 끝까지 기회를 줘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평생에 걸쳐 그는 용서받은 자로, 주님을 배신했던 기억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삶을 살았어요. 용서함 받은 것을 기억하며 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사실 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그렇죠? 제자로 부르셨다, 이 자체가 기회예요. 거기에 재정을 맡겨주셨습니다.
보통 재정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너가 신뢰를 받고 있다. 존중을 받고 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수의 똑똑한 유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행위를 한 그 여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다는. 그래서 여인을 향해 분노했죠. 거룩한 낭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유다의 선택은 돈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유다가 같이 손을 넣고 말하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너가 대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멈추고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유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이제는 돌이켜야 할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죄 짓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고 은혜의 문 안으로, 그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어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 품지 말아야 할 마음, 끊어야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 양옆에 왜 십자가가 두 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옆에 왜 십자가가 두 개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6개가 아니고 10개가 아닌가? 예수님이 왜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아닌가? 언덕의 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선택권이라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다른 생명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어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붙잡는 자, 선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고, 미움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원망이 아닌 포옹을 선택하고, 후회가 아닌 회개를 선택하고, 판단과 정죄가 아닌 용납, 이해를 선택하는, 또 다툼과 분쟁이 아닌 화해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해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이랑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자,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사람 다 욕하였다. 두 사람 다 모욕하였다. 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 이 점이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궁금했어요. 왜일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어느 한 성경이 참을 얘기하고 어느 한 성경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매달렸나? 그건 아니죠. 분명히 세 사람이 매달렸고 예수님 가운데 계셨고 좌우에 죄수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다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그러다 죽으셨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록했던 때가, 기록했던 시점이 달랐다면. 둘 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의 강도가 회심했다면, 변했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무엇이 계기였을까요? 무엇이 이 강도 한 명을 변화시켰을까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을 한 사람, 이 죄수가 들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뭐였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강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인데, 저들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강도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용서가 강도를 완전 뒤집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신 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택이 강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저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용서하심의 은혜. 어떻게 이 설명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자녀에게 어떤 책임도 돌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용서를 구하고 계시고, 이 주님의 모습,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우리도 이 눈이 오늘 열려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대속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나의 신분을 죄의 종 노릇하는 자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으니,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 제가 사랑을 못할 자가 없겠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제가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선택들이 십자가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통과한 선택을 매 순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들 대답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죽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중신의 병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병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강도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한 제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실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고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실상을 보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강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하신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 강도의 마음을 뒤집었던 것처럼, 저에게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을 뒤집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한데, 오늘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셔서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움과 판단, 음란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의 사랑과 겸손, 거룩과 화해를 선택하게 하셔서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제가 죄된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모습이지만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길 주여, 제가 원합니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주여, 제가 나아가는 끊어지는 예배자가 은혜가 되게 있게 하여 하시고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더욱더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주님, 모습이 역사하여 변화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표현할 수 없는 강도와 같은 나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끊지 못하는 죄, 은밀한 죄, 때로는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둔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이제는 주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알아가는 자녀로 서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예수님 당신이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마음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랑하는 길에 서게 하시고 겸손한 길에 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는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손을 댄즉 나았느니라, 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심한 좌절과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주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